마무리하고 디도서를 마무리하면서 라는 주제입니다. 오늘도 강해에 가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읽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도서 3장에서는 성도들이 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의무를 다하고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성도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또한 피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디도가 목회하고 있는 그레데라는 그 섬, 그레데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레데 교인들은 사실 거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이기적인 사람, 이타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레데 사람들을 주류였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사회적인 의무를 다하고 선은 행하라, 선한 행실을 하라 라고 죄송합니다. 선한 행실을 하라고 강조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제일 서러운 부분에 디도서의 내용과 주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한데요. 디도서는요, 목회 서신으로서 교회의 조직, 특히 장로의 자격과 감독의 직무에 대해서 교훈한다. 또 디도서는 단순한 목회 지침서가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교리들을 언급한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교리들이 디도서 3장 4절부터 12여 절까지 해서 아주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오늘 한 번 더 언급을 할 겁니다. 세 번째, 디도서는 삶과 선행, 은혜와 선행에 대한 교훈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디도서는 현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사실 그레데 섬과 매우 유사합니다. 사람들이요, 윤리와 도덕을 생각하고 이타적인 삶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이런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과 선행, 그리고 은혜와 선행에 대한 이 교훈을 균형 있게 조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선한 행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3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성도가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는 성도들이 다스리는 자와 정부 지도자들의 권위에 순종하고 늘 선한 일에 힘쓰도록 그들을 가르치십시오. 또한 남을 헐뜯거나 욕하지 않고 모든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며 부드럽고 공손하게 대하도록 가르치십시오. 이전에는 우리 역시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잘못된 행동을 하며 육체의 즐거움을 따라 세상 일의 노예가 되었고 악한 일을 하며 남을 미워하고 질투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멘. 여기 1절과 2절 하반절에 그들을 가르치십시오 라고 1절과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그레데의 목회자 디도에게 성도들이 시민으로서의 합당한 생활을 하도록 잘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민으로서 지도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 근거를요 3절에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생각하면, 자, 그레데 사람들은 하등동물 같은 사람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나은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역시 어리석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레데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을 불순종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육체의 즐거움을 따라 세상 일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왔고, 악한 일을 하며 남을 미워하고 질투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가 가르쳐야 할 세 가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도들은 통치자들에게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가? 두 번째는 성도들은 온유함을 어느 때에 누구에게 나타내야만 하는가? 세 번째, 성도가 모든 사람들, 심지어 우리를 거스리고 대적하는 사람들에게까지라도 선행을 베풀며 온유함을 나타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1절부터 3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성실한 시민, 그리고 누구보다도 애국애족적인 사람들이 되어야만 한다.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온유하신 모습을 닮아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일에 누구에게나 온유한 태도를 지닐 수 있어야만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기 이전에는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악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심지어 우리를 거스리고 대적하는 사람들에게까지라도 선행을 베풀며 온유함을 나타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 디도에게는 성도들이 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의무를 다하고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할 이유를 잘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교회만 생각하고 성도들 가운데 사회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을 조화롭게 해나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될 책임이 우리 목회자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교인들의 성향이 두려워서 사실 오늘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균형 잡힌 선한 생활을 위해서 목회자들을 여러분들이 신뢰해 줘야만 돼요. 오늘날 교인들이 너무 많이 똑똑해서 자기의 관점으로 목회자들의 일반적인 건강한 목회자들을 의미합니다. 성경 해석이나 그러한 강론들을 판단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건강한 목회자라고 판단을 하면 내 것을 버리고요, 그들의 가르침을 잘 따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서론 부분에 말씀드렸듯이 선한 생활을 위한 매우 중요한 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근거와 목적을 잘 알아야지 선한 생활을 할 수 있다, 그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이유와 내가 구원을 받고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걸 알아야지 믿는 사람들이 선한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성도가 모든 일에 모든 사람에게 온유한 모습으로 선한 생활을 해야 될 근거가 뭐냐? 4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모든 일,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해야 되고 온유함으로 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에 결코 근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하여서 거듭나게 되었으며 성령의 사역을 통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자, 매우 중요한 교리를 여러분에게 한 번 더 어제에 이어서 설명을 합니다. 인간의 구원에는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은혜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자비, 긍휼이 필요합니다. 은혜는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무언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무언가 하나님이 선물해 주셨을 때 그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구원의 근거가 됩니다. 두 번째, 구원에는요, 자비, 긍휼함이 필요합니다.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마땅히 받아야 될 것입니다. 심판입니다. 공입니다. 정입니다. 그 행위대로 모든 사람은 다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하심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면제해 주는 것으로서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기회를 더 주는 것, 기회를 더 연장해 주는 것, 이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비로움과 긍휼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은혜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으면 끝까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우리 안에 퍼부어질 때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화의 단계를 하나씩 둘씩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요, being인 동시에 becoming입니다. 존재인 동시에 되어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그 인정을 받게 되기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새롭게 부족하고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새롭게 해가야 될 존재지, 내가 당신보다 더 낫습니다, 내가 당신보다 더 우월합니다, 그렇게 말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존재가 여러분과 저라는 것입니다. 왜? 좀 나은 사람과 좀 덜한 사람의 차이는 백지 한 장 차이보다 훨씬 더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할 존재가 결코 세상에서 말하는 성자라 할지라도 위대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이 우리는 항상 성화하는 단계를 걸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좀 더 쉽게 하면 이렇습니다. 열이 있어야지, 채워져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부족한 나는 하나입니다. 부족한 나는 둘입니다. 부족한 나는 셋입니다. 하나, 둘, 셋도 열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렇죠? 근데 9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9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 열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9은 우리가 말하는 성자, 위대한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9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요건은 충족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목적이 우리를 후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후사라는 단어는 상속자, 후계자를 뜻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자비롭게 여겨주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선한 일에 열매 맺는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은 아니지만 이 세상 사람들과 차별되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자로 받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은 죄를 지어도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무거운 책임의식을 느끼고,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할 때 그 욕을 우리가 오롯이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채워가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선한 일에 힘쓰는 반면에 그렇다고 하면 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피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말이 참된 말이니 그대가 사람들에게 잘 이해시켜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는데 힘써야 합니다.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어리석은 논쟁이나 쓸데없는 족보 이야기,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 대한 말다툼을 피하십시오. 그런 것은 아무 가치도 없으며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논쟁을 일으키거든 그에게 경고하십시오. 계속 듣지 않으면 다시 경고하고, 그래도 안 되면 그와의 관계를 끊어버리십시오. 그런 이는 자기가 잘못하는 줄 알면서도 계속 죄를 짓는 악한 사람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매우 은혜가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피해야 할 것은 먼저 아름답지도 않고 유익하지도 않는 일들이다. 즉 무익하고 헛된 것들을 성도들은 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옛날에 이제 할 때, 자, 술 먹어야 되느냐, 술 먹지 말아야 하느냐, 제사 지내야 되느냐, 제사 지내지 않아야 되는가, 주일날 일을 해야 되느냐, 일을 하지 않아야 되는가, 이런 문제 가지고 토론을 많이 하는, 우리는 유교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우리와는 좀 많이 달랐습니다. 그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리석은 변론입니다. 이러한 것들은요, 쉽게 결론 낼 수도 없고, 설사 결론을 이끌어낸다 하더라도 성도의 삶에 실제적인 도움을 전혀 주지 못하는 쓸데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어떤 논쟁을 했는가 하면, 여러분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이 창에 찔린 옆구리가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유대인들은 그런 논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런 논쟁을 잘 했습니다. 이게 바늘입니다. 바늘. 이 바늘 끝에 천사가 몇이나 앉을 수 있을까? 자,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으로 찔렸다. 앞으로냐 뒤냐,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도와주신다,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천사가 여기 앞에 몇이나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를 논쟁하고 있다면 그런 논쟁은 쓸데없는 이야기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족보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것도 역시 허탄한 것입니다. 현재의 모습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느 족보에 속했다는 것이 현재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려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 나는 누구의 혈통이다, 내 조상은 누구다,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레데 사람 같은 사람들도 족보에는 없지만 얼마든지 하나님의 구원의 자손들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도 쓸데없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율법은 의식적인 율법으로서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성도들을 속박할 수 없는 구약적인 규례들을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할례, 음식물의 규례, 제사제도, 제물에 관한 규례 등을 가르칩니다. 왜 쓸데가 없습니까? 이러한 구약적인 규례들은 그 실체이신, 이것들은 다 그림자들이거든요. 그림자는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었는데,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심으로써 그림자로서의 역할이 끝났으므로 또다시 이것들이 성도들을 괴롭히는 논쟁거리로 삼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무익하고 하찮은 것에 재능과 열심 그리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아름답고 유익한 일에 마음을 기울여야만 할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에게 온유하게 대하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일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 목회 서신을 끝마치면서 문안과 축도를 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데바나 두기고를 그대에게 보내리니 그들이 도착하면 그대는 니고볼리에 있는 나에게 빨리 오십시오. 이번 겨울은 거기서 머물 계획입니다. 율법사 세나와 아볼로를 먼저 떠나 보내십시오. 여행길이 불편하지 않도록 될 수 있는 한 필요한 것들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열심히 선한 일을 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그래야 유익한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대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은요, 디도에게 두기고나 아데마 중 한 명이 도착하면 급히 니고볼리에 있는 자신에게 오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디도는요, 보고 싶고 함께 하고 싶은 존재였습니다. 이상하게 디도와 함께하면 힘과 위로를 얻고 선교 사역에 용기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디도처럼 보고 싶고 함께 하고 싶은 존재가 우리들이어야만 합니다. 또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사 세나와 아볼로를 먼저 떠나보내라고 하면서 여행길에 불편하지 않도록 될 수 있는 한 필요한 것들을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동력자들을 세심하게 배려하였으며 교인들에게 목회자를 잘 돕도록 가르치는 지도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동력자들, 우리 목사님들, 우리 직원들, 우리 교인들을 세심하게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에게 목회자를 잘 돕도록 가르치는 지도자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디도에게 선교지로 파송되어 가는 세나와 아볼로의 필요를 채워 부족함이 없게 하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선교지로 파송되는 사역자의 필요는요, 후방 교회가 힘써 채워주었습니다. 이 교회 가운데 가장 아름답게 필요를 채워줬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를 중심으로 한 마게도니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었습니다. 사역자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교회 교인들이 해야 될 의무입니다. 특별히 선교지에 나가 있는 그 사역자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바울의 두 가지의 부탁을 마음에 새겨야만 합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열심히 선한 일을 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그래야 유익한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유익한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선한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참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도요, 배우는 것이고요, 순종도 배우는 것이고요, 여러분, 섬김도 배우는 것이고, 충성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 교회를 한번 가보십시오. 각 교회에 가르칠 사람이 많이 없고 본이 되는 사람이 많이 없으면 안수 집사가 될 때까지는요, 사람이 겸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지도적인 위치에 있으면요, 꼭 안 좋은 사람의 그러한 행위를 배우게 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가 좋은 전통을 세워놓지 않으면 후임 목사가 또 안 좋은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게 하는 습관, 이 습관이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습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전통,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우리 다음 세대의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습관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잘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에게 모든 곳에서 온유함을 드러내는 선한 행실을 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자들의 습관을, 필요를 채워주는 아름다운 믿음의 습관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보배로운 창고에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